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인의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세일을 행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그림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됐나요? 이것은 9월 24일 화요일 날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48년 뒤, 결국 50년 뒤에 한국 인구는 3,600만 명으로 감소되고 노년 부양비는 4배로 껑충 뛸 것이다. 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요, 왼쪽에 노란 그 선은 세계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입니다. 아래측 하얀 거는 세계의 고령 인구 비율은 이렇게 1970년대 5.3에서 세계는 20.3인데 우리 한국은 1970년대 3.1%에서 47.7%. 50년 후에 한국 사람은 2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랍니다. 현재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이제 오른쪽에 보면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는 현재 1970년대 세계는 36억 9천만 명인데 이제 50년 후에는 100억이 넘어요.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는 81억 6천만 명입니다. 지구촌 인구가 70억에서 80억으로 넘어가는데 세계 인구는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 50년 후에는 100억이 세계 인구는 100억 인구가 넘어간다라는 예산인데 우리 한국은 1970년대에 가난할 때 3,200만 명이었다가 금년에 5,200만 명, 다시 50년 후에는 3,6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25% 증가하는 반면에 한국 인구는 30% 인구가 줄어든다. 두 번째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2072년 결국 50년 후 얘기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3,600만 명, 노인 부양비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요. 이제 세계 인구가 현재는 맨 위에 옆으로 된 그림이 81.6억인데 앞으로 50년에는 102억이 될 것이다. 아시아는 현재 48억에서 51억으로 3억이 늘어나고 아프리카는 15억에서 배로 32억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유럽은 7.5억에서 6.4억으로 1억이 줄어드는 반면에 한국은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인구가 40% 감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제 20세 미만의 인구가 10명 중 1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재앙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그렇지 이렇게 인구가 줄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 정책을 잘 써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아이를 3명 낳으면 집을 한 채 주고 이런 정책을 썼어요. 헝가리 같은 나라도 많은 지원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50년 지나면 중소도시는 아파트가 남아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거저 살으라고 할 테니까 한 200살까지 사시면 집각장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사랑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람이요,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어렸을 때부터 40세 이상의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82%가 중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85%가 중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부모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은 92%의 질병을 걸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부터 이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의 질병의 대부분은 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사랑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제 사랑을 선포한 후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기대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칭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속자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자라는 의미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위기에서도 구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구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과거에 애굽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구속자이다. 나는 너를 때가 되면 구속해 주리라.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1910년부터 36년까지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강제 점령, 일제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어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하나 투하가 되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돼서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날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절이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압과 압박과 자유함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저 역사적으로 흘러가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창조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요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의 왕이시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를 잡혀갔는데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약속해 줬는데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멸절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구원시켜서 평화가 넘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속박을 당할 때 구속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랬어요. 이 바벨론에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이제 36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면 일본 사람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징용으로 끌고 갔어요. 또 심지어는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을 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를 갈대아 사람들에게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까지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참전 16개국을 보내서 6.25 사변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있을 때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폭격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내가 사람을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해방을 선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은 사람들이 억압에 눌려 있을 때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자유와 해방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 주민들과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압에 눌려있는 저들, 자유가 없는 저희들에게도 마치 바벨론이 해방되듯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자유와 해방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가리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미대와 바사 군인들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이 갑작스런 침입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뱃놀이하면서 즐기면서 도망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페르시아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는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욥기서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저 뒷산에 있는 도덕산에 있는 계홍산에 있는 그 산들이
맨 마지막에 겨울철에 이제 가랑잎 잎새가 언제 떨어질지 너는 아니? 모릅니다. 저 들의 산토끼가 언제 새끼를 베서 언제를 낳을지 너는 아니? 모릅니다. 저 노루가 언제 새끼를 베서 언제 낳을지 너는 아니?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는 존재이지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보다도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고 종노를 할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인도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면은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벽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마른 땅처럼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영화 세트장이 있어요. 영화를 촬영하는 세트장. 거기에 가보면 그때 촬영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그래서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 엎드러지게 하셨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먼저 건넌 후에 애굽 사람들이 뒤를 쫓아와서 이제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병거 바퀴가 고장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엎치려 뒤처려 됐을 때에 모세가 손을 내보니까 바닷물이 합쳐져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니까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앞에 갔던 그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더라. 이 구름기둥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니까 이 구름기둥도 따라갔어요. 구약시대 때 이때의 구름기둥은 지금처럼 비가 오는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불기둥은 불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성경의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을 표현할 때도 있고 삼일체 하나님이신 제2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신성으로 계실 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이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서니, 이제 애굽 사람이 뒤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운데에 딱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았는데 출애굽기 14장 20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하지 못하더라.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은 환하게 광명이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운데를 막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질병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은 한쪽에는 환하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한쪽은 흑암 속에 있어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해주고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죠? 고센 지방입니다. 하나님은 고센 지방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에 우박이 쏟아져, 큰 우박이 쏟아 소와 짐승들이 다 맞아서 죽는데, 그러나 고센 지방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바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어디를 가면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구별해 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니까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후에 애굽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을 모세를 믿었더라.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이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은 뭐냐면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구원의 사건이 홍해의 사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스러움에 집착하지 말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죄와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해 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인생은 살면 몇 살이요?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요? 80. 그것은 구약시대 때의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인생이 살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는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현재는 90살 넘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많은 것 같지만 90살 넘은 인구는 10만에서 15만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살 넘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90살 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니까 웃는 것 같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는 82세는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90세에 접근해서 삽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젊은이들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보십시오. 나이 먹으면 전도서가 생각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전에 창조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지혜롭게 문장을 썼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어떠냐면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머리가 다 샌다는 소리예요. 여기 사실은 살구나무가 꽃 핀 데 사람들이 거의 저도 살구나무 꽃이 피었는데 이 포장을 한 겁니다. 포장. 어느 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설악산 가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의자를 갖다 놓더니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포장을 하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니까 계속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지면, 이 말은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표현했어요. 그날은 음악하는 자들이 쇠해질 것이며, 이제 성가대도 한철입니다. 네? 우리 성가대끼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시작. 하고 싶을 때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지만 나이 먹으면요 벌써 2절 갈 때 이분들은 1절을 부르고 있어요.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박대계 권사님이 나 성가됐잖아요. 얼마나 목소리 좋았어요. 근데 요양원에 지금 누워있어요. 계속 누워있어요. 콧줄에 음식을 제공받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이 말은 척추하고 손다리가 떤다는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틀이 닫히고, 이 말은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했던 것이 시력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1.2 그랬는데 지금 팍 떨어졌어요. 아,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전도되니까 창틀이 닫힌다고 했는데 닫히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언젠간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여러분, 길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문할게요. 이 땅에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둘 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없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이쁠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재산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서 아멘, 아닌 것처럼 아멘도 않고 있습니까? 속으로만 그러지 말고 잘 살아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나누면서 사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필리핀 볼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우리가 3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2천만 원 이미 보냈고 이제 이번 주에 또 1,000만 원을 보내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할 때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향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세일을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